아니면 영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쓰임받는 분들의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받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2장 10절 13절에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노니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하게 불통의 세월을 사는가? 자신의 전능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까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걸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자아로 살아가려고 하니 세상까지 섞여서 방해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영이 강해져서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그런 보통의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 전실적, 육체적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육체적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배를 받으려고 성령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지배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인격이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님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사를 성령과 의논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능력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이전에 우리의 삶이 육체의 본능이 지배하는 삶이었고 죄가 지배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이 지배받는 인도를 받는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삶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지배를 받는 삶이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장악된 삶인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전인격이 장악이 돼야 영적, 정신적, 육체적 이 모든 부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나 하셨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많은 부분이 주님의 방식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내 속에 살아 숨쉬고 있고 아직도 내 뜻이 내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속해 있는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빛 대신 예수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빛을 외면하고 그를 어둠의 세상을 향해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빛이 크게 비치면 어둠은 작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어둠이 흔적 없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에 어둠이 크면 어떻습니까? 빛이 작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나중에는 그 어둠이 빛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전과 비교해도 별로 변화된 것이 없는 여전히 육체가 되어서 세상 흑암 속에서 헤매며
오히려 더 무능력한 가운데 오히려 더 더러운 귀신으로서 당하며 고통스러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육체에 마귀와 귀신들이 자꾸 장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과연 이러한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결코 이러한 모습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어정쩡한 변화가 아니라 확실히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 믿고 났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이런 평가,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 이론으로, 지식으로, 관념으로, 전통으로 믿음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재산 바꿔서 예수를 안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날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시며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선언했죠. 나의 평생의 선한 주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과리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우리 향해 너는 못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며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행해야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결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삶의 자성감과 잠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오늘도 나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을 누가 비었고 확실한 걸 보여주라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감화주사 저들로 참기를 얻으리.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의 인도함 속에서 이런 확실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이 지배함을 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일 겁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찾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바로 에베소 5장 18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내 속에 성령의 크기를 더 자아보다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신을 지배하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자신의 지배하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끊임없이 임하게 만들어서 지배하게 만들어서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갖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 거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한 성도가 최초 성령 세례를 어느 때 언제 우리에게 임하고 장악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까?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까? 언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어집니까? 최초 성령 세례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성령 역사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장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예배당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에서 세례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자신 안에 주력에 있는 예수님부터 성령과 불로 세례와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에서 성령으로 장악이 되어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받았습니까?
각 가정마다 뭐 예배하고 말씀을 들 때, 또 마가의 자락방 같은 곳에 모여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만 성령 보고 기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 가정이고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가정이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가운데 자정하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예배당 교회와 안 보이는 사람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유형교회, 무형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언제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모여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라는 말이지. 오로지 하나님 말을 생각하며 몰입 집중하여 기도할 때 호련히 성령이 장악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뜻이지만 분명한 것은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찬송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예배하고 말씀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말씀 보는 시간을 들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들리고 찬송하는 시간을 들리면 그때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쓰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쓰하여 세월을 아끼는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자기 힘으로 사용하여 호송성을 보내지 말고 우리 시간들을 영적인 부분들에 할애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들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가운데 실제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찾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이 원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지배하는 을 받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자원적인 우사원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도 힘있게 당당하게 초자연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올무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인도받는 삶을 살면 전하가 마음의 천국을 위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 친밀하게 지내야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친밀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거니 받거니 지내려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 마귀와 귀신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떠나가고 쫓겨나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하나님만을 찾는 겁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 손을 흔들고 벌을 떨면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다니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저녁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에 빠진 인간의 힘으로나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기쁘시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의 도우심이 빠진 인간의 재주나 재능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3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의 귀신이 절대로 우리를 가만놔두지 않습니다. 5차원의 초단적 역사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성도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자라게 맞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하나도 없어서 귀신이 지배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더라.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 나무는 인간의 눈을 볼 때 멋있게 자란 나무이고 가지도 무성하고 잎도 너무나도 푸른 나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저주로 인해 말라 죽고 말았던 거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때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온몸이 점령되어 하나님께 시키시는 하니까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마귀 귀신이 해코지를 못하니까 생산적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낭비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낭비하는 인생이야. 귀신이 와가지고 해코지하니까. 돌아온 당자가 아버지를 따라 살 때 보았던 허랑방탕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허비하고 낭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내 안에 세상 것이 꽉 차 있으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냥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을 성의 역사로 정리하고 온전히 할례라 성전이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삶은 어떻습니까? 있는 것을 허랑방탕에 다 없이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도록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허락한 대로 하니까 형통해요?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기 때문에 형통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올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통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실패하는데 걱정. 그런데 오히려 더 성공을 합니다. 누가 시켰기 때문에 투자인적인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저렇게 하다가 망하는데 오히려 더 흥합니다. 성도는 우습게 여기는 섞어내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큰 코다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합니까? 그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삶을 주장하고 성령이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알려주는 데 되니까 신뢰가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데 그 인생에 어찌 실패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어찌 망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진짜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인생의 실패함이나 망함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인생에 어찌 약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강함의 수액에서 성령의 세례 충만을 받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거 바벨탑 쌓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성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지배받기 위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기를 소원합니까? 그런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인생에 실패함이 없이 계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며 또한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삶의 주관자가 되니까 투자인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니까 지극히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 그 일과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하시라.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집중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끈기가 있고 집중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내면이 정리돼가지고 하려다가 되니까 참을성도 생기고 안정한 심령이 돼가지고 집중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기별한 죄가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도 남들과는 다릅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이 뭡니까? 믿을 신자, 열매 실자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응답은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움직여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풀게 할 것은 한 여인의 끈질긴 기도 때문이었어요. 집중력 있는 기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충만하게 특징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집중력 있는 특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안정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내면의 성령으로 다 집에 장악자가 상처가 치료돼가지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거대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이런 집중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큰 교회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단 하나님의 일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그럴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면 이런 집중력을 발휘하는 삶 가운데서 어떤 시련이나 어떤 어려운 환경도 능히 극복하면서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의 얼굴을 보면 늘 웃음이 가득합니다. 활기가 있고 오늘 환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죽도록 일했는데 내일이면 금방 회복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한해버서 공급받은 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하고도 지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에서 맡은 사역을 감당해서 자꾸만 힘이 들고 자꾸만 내가 피곤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인생의 사역이 나타나는 열매를 갖고 자신이 힘만 고갈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시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 이런 가운데 지내는 분들 없으십니까? 곰곰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많아 힘든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든 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육체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를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이 지배하여 성령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쉬워져 일이. 사람의 힘으로 하늘려고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상상에 맡깁니다. 19세기의 사역자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참 멋진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과도한 사역을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일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다는 겁니다. 기계가 망가지는 게 기계를 많이 돌려서 망가지는 게 것입니까? 아닙니다. 윤활유 없이 돌리기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하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활력이 넘쳐가지고 일을 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 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꼭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한정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직장생활도 사명이에요. 사역을 사업을 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또 어디 가서 봉사를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사명입니다. 사명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없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남은 평생도 시간도 이런 생산적인 인생, 집중적인 인생으로 지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영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을 축복하셔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심을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 축복받고 모두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서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피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